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입니다.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권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세상의 지식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생명의 권세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권세로 미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의 권세로 염려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로 세상의 어두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이 남아있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평안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희망 주시며 모든 형편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평생 살아가는 영적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시는 부모 세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면서 다음 단계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채워지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깊은 우정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나눔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터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목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아시오니 넉넉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극복의 과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획을 세웁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복 있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일터 되게 하옵소서. 질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나이 드신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이 넘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노년의 세대들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헌신케 하셨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 노년의 세대가 계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어려운 현실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노년의 세대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희망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 자자손손 교회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자유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갈망하며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거룩한 천국의 열정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처음 교회, 곧 초대교회 교인들은 종말론적 삶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종말론적 삶,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기면서 충실하게 매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서 감당했던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삶이 내일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일이 없으니 오늘만 살자, 내일 생각하지 말자, 오늘 다 끝내자, 그런 생활이 전혀 아닙니다. 내일이 없다는 생각, 그런 삶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불경건한 삶입니다. 타락한 삶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근시안적 삶입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안 한다, 멈춘다, 이런 생활입니다. 잘못된 것은 내일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 잘하는 것은 오늘부터 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실하게 감당했던 이 종말론적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랑에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흠없이 해 주시기를,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어떤 삶을 연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매우 소극적이고 도망가고 분리된 생활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게 골방에 들어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태도, 사람도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되도록 일을 만들지도 않고 생긴 일도 내가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는 삶이 거룩한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굳건히 채워지는 삶,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 좋은 일들을 도모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거룩한 삶, 흠없는 삶이란 이렇게 여기 상처가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온실 속에서 자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현실적인 어떤 고통도 고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의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신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으면 그냥 신분 때문에 우쭐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으니까 낮은 신분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그리고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들도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옆에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실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주 좋은 신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 가장 확실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태도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서로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지만 상대방을 시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면 상대방의 좀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자꾸 들추어서 사람들 사이를 서로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이게 사랑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사랑받은 자기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감싸 안아주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을 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여러 좋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독일의 에크하르트라는 종교개혁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정말 영성이 깊은 신앙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가 하나님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현재가 하나님이다. 현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현재, 지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본 모습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놓고는 나는 내일 사랑할 거야. 내가 앞으로 사랑할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사랑을 뒤로 하고 난 앞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 결코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랑하겠다라는 태도, 사랑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또 과거에 사랑한 것만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사랑에 붙잡혀 있으면 그는 사랑의 관념 속에 빠져서 왜곡된 사랑, 그냥 지나간 사랑에서만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현재 지금 사랑의 삶이 그대로 표출이 되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더 깊게 고백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여깁니다. 언제 오지?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이런 막연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종말은 온다. 그러면 정신이 버뜩 납니다. 나에게 종말,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다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누구도 언제 올 것이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나의 종말이 있다, 나에게 죽음이 있다 라고 깊게 생각을 하면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오늘 주어진 시간을 서로 독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워서 이 사랑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과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종말론적 삶,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이 넘치는 언행으로 사는 삶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 가족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직장에서, 모임에서 마음껏 사랑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종말론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사랑으로 한날을 신실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사랑에 입술되게 하시고 사랑에 생각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저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랑을 저희가 공급받아서 오늘도 사랑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사랑의 삶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